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92페이지 있습니다. 592페이지 592페이지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17장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의 천사가 출발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은 출발했어요. 응답은 출발했으니 여러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크고 엄밀한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은 열왕기하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보면서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산골짜기에 비참하게 살고 또 오히려 아수르의 정복되었던 다양한 또 어디라 그래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읍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선민의식이 있었죠.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직분이 있어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축복을 누리는 자다.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 앞에 땅에 버림받는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맛있는 소금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녹여서 은혜의 맛을 드러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25절 26절에는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왔던 바벨론과 구다와 여러 이방 족속들이 이제 쫓겨남을 당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게 되는데 그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전에 원래 고향에서 살 때 섬겼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아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석가모니 상도 좀 두고 저기 우리 저 공자님 상도 좀 두고 관호상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좋지 않죠. 뭐 그 사람들이 우린 원래 불교였어. 원래 공자를 우리는 유교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다가 아니 안 그래도 200년이 넘도록 이놈의 북이스라엘 이놈들이 우상 숭배한 게 속이 썩었는데 이제는 내가 축복의 땅으로 구별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놈들이 여기서도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뭐 천사를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사자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자를 보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몇 명 죽었다는 겁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나라가 망했고
사람들이 쫓겨나만 당했지만 이 나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그렇지만 또 이 사마리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나라가 망했고 너희가 나라 잃어버리고 모든 거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잊지 마. 나라가 망했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기죽어 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전히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너희는 낙심 가운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있어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이제 새로 이사 왔던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평소에는 얼굴 보기 힘들던 그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 신 여호와가 노했나 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른데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신은 각 지역마다 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고향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의 신을 잘 달래고 노하지 않도록 잘 달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니 이스라엘에선 여호와를 달래봅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막 이사 온 사람들은 여호와가 노했나 보다 바로 이걸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200년이 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 우상 섬기면 선지자를 보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안 되니까 또 이방 왕을 들어서 회초리를 쳐서 얘들아 하나님께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도 200년이 넘도록 이 백성은 못 알아듣는데 이제 막 이사 온 사람들은 사건을 만나면서 뭘 알아요? 여호와가 노했나 보다. 이 얼마나 이게 쪽팔린 거죠 사실은. 선민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데 이제 막 이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이제 막 이사 온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받아 사자의 사람들이 물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 하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예요? 섭리.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면 뭔지 딱 감이 오세요? 잘 안 오죠. 예수님이 쉽게 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않니? 그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단다. 뭐가 나와요? 참새가 나오고 한 아사리온이 나오죠. 참새는 그 당시 시장에서 팔던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가장 싸대요. 가장 싼 거. 그리고 한 아사리온은 요즘 단위로 치면 뭐 10원이나 100원짜리 가장 적은 동전 단위가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100원 하나 쭉 주면 참새 2마리 살 수 있을 정도로 하찮은 거야.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누구 허락이 없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 생각에 가장 큰 일도 중요하지만 너희 생각에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했어요. 참새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 너희에게는, 오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머리털도 다 세신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보통 성인이 성인 한 사람이 15만에서 20만 개 된대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겁나 전능하시네. 머리털을 다 세시나? 그 능력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30절의 말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도 모르게 머리가 100개가 빠집니다. 여러분도 빠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풍성하시기를 축복해요. 보통 성인이 자기도 모르게 바람에 빠지고 머리 말리다가 빠지고 머리 감다가 빠지고 그렇게 빠지는 게 평균 100개인데 여러분 빠지는 거 알아요? 잘 몰라 본인은. 근데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잊어버리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아신다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가 너희 세밀한 것까지 다 지금 돌보고 계셔. 너희 삶에, 너희 마음에, 너희 영혼에, 너희 가정에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도 다 아시고 다 돌보고 계시다. 넌 머리털 빠지는 것도 생각 못하지. 나는 그것도 다 알고 있어. 너가 놓치고 있는 자그마한 일까지도 다 돌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 생각해봐. 너는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고통만 생각하지, 너가 당면한 문제들만 생각하지. 생각해봐. 너희 아버지는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너에게 내주셨잖니.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너를 자녀 삼고 구원을 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너의 삶에 어떤 일에도 다 책임지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제는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헌금 제목 받아보면 여러분 다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헌금 받아서 여러분의 헌금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힘든 게 막 보여요. 저도 성도분들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면 여기 앉아있을 때 표정하고는 전혀 달라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문제를 주목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요.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과 고난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선행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마음을 오늘 새벽에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절제. 오늘부터 라면을 끊겠습니다. 뭐 그런 건가? 우리 절제는 뭔가 끊는 거 생각하잖아요. 절제. 근데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 절제잖아요. 온유와 절제니 하는 거. 신학교 저기 입학시험 가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쓰라 그러니까 포도, 바나나 그렇게 쓴 친구도 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면 성령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령이 내 삶에 오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양태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절제라 그러면 절제가 뭐예요? 절제는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는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이걸 넘어설 수 있고 넘칠 만큼 힘이 있어도 딱 경계를 세우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게 절제라고. 이해되세요? 힘이 있어. 넘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지만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경계를 딱 세우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막 능력 있는 말씀과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막 따라와요. 그렇게 막 침례 요한을 따라왔을 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서려주 목사님 제가 볼 땐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 맞습니까? 그럼 탁월하십니다. 제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으면 우리 그럴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막 따르고 막 메시아가 막 높일 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그랬거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물로 침례를 베풀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당신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만큼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탁 내려놓잖아요. 충분히 자기를 높일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비하면서 자기 경계를 딱 지키는 모습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는 이 절제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다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넘어서기 쉽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자꾸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선악과를 보면서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다고 할 때 뱀이 유혹할 때 한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모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외 모든 사람들은 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우리 결국에 많이 실패하지 않나요? 내 지혜 쫓아가려고 하다가 내 방법대로 하다 안 돼서 여기 오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엎드리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해봤는데 안 됐다면 오늘은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오늘 절제의 능력을 받아서 내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 아니 하물며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도 일정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데 우린 많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넘어서다 쓰나미가 돼서 삶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필 그날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 쫓아오다가 대변이 급했던 것 같아요. 대변이 급해서 야 볼일 좀 보고 올게 하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어디?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탁 들어간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종들이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 원수 같은 놈, 저 사울 저놈이 지금 큰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확 찔러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게 하신다고 하신 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찔러버립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이스, 그래 찔러버리자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 베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오면서 자기 함께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함께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요. 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죽여도 돼. 지금 완전히 내 기회인데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저 왕을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경계를 안 벗어나잖아. 자기 눈에 보기에 합당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유혹이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상황을 맡겨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도 이 다윗이 받았던 분별의 영, 절제의 영을 받아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사건들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하고 여러분 경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 오늘 내게 절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눈이 열어서 하나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오늘 내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6월 3일인데 오늘 투표하실 텐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 뽑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저는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보는데 이건 선민이라고 구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에 왔던 수많은 이방인들 우상을 들고 살다가 하나님 징계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찔러 죽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의 심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넘치지 아니하고 넘어서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